오늘 내용 같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꾸준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열왕기상 16장까지 읽었을 겁니다. 역사서는 사실 이중적이에요. 성경 통독해본 분들은 임상, 체험적으로 압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레위기 힘들죠.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별명이 내 위기 아닙니까? 성경 통독의 위기를 맞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읽어보니까요, 레위기만큼이나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왕국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열왕국이 시작돼서 북쪽 왕 19명, 남쪽 왕 19명,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막 등장하고요. 심지어는요, 동명이인도 있어요. 북쪽에도 요람이 있고 남쪽에도 요람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요람이라고 불렀다가 역대기에 가면 여호람이라고 불렀다가, 하여튼 우리 동네 사람 친척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생전 모르는 사람들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레위기보다도 이 왕국기 후반이, 분열왕국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거 지금 거의 몇 년째입니까? 지금 7, 8년째 여러분들을 성경 통독을 돕고, 또 참 은혜로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요, 모든 강의, 영상 강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시청하시고 공부하는 비율을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분열왕국기가 딱 들어가니까요, 우리 더 말씀 수요 예배도요 200명이 줄었어요. 평소 한 500명 이상 보는데 이번 주는 일주일 동안 300명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 강의가 시원찮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역사서 다 다 재밌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어려운 거예요. 다윗 이야기, 뭐 사울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까지는 재밌어요. 인물이 별로 안 등장해서. 그런데 분열왕국 딱 들어가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서를 읽어야 될까? 제가 체험적으로 아이디어,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첫째, 역사서는요, 정보가 많으니까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안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영상을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광고 드리자면, 검색창에다가 비커밍 처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시면 블로그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제가 그동안 다 적어놨던, 정리했던 강의안이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출력하면 정말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역사서만,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만 다운받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도표들이 있어요. 왕들의 이름, 남왕국 19명, 북왕국 19명, 저도 까먹어요. 근데 그걸 왜 외워요? 외우지 마시고 옆에 놓고 왕 이름들 이렇게 보시면서 혼동되지 않게 도움을 받으시라. 역사서를 읽을 때 첫 번째 팁, 굵직굵직한 사건 중심으로 가시면 참 은혜가 된다. 두 번째, 인물 중심으로 읽어도 참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왕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왕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내일부터 읽을 그 주인공이 아합이라는 왕이거든요. 아주 고약해요. 뭐 그런 사람, 또 선지자 엘리야, 뭐 이렇게 굵직한 인물들도 있지만,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도 나와요. 아주 조연처럼 등장하는데, 이 패역한 왕 아합 시대에 선지자들을, 예를 쉰들러 리스트처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따로 피난시켜서 살렸던 그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있어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50명씩 피난시켜서 이렇게 식량도 주고 살렸던 그런 인물도 있고요. 뭐 수넴 여인도 있고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로 들어가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 뭐 등등. 이 역사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를 읽을 때는 첫째, 사건 중심으로 보면은 제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 인물 중심으로 읽으면 참 은혜도 있고 묵상도 된다. 이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아무래도 분열왕국 시대 때
지지고 볶고 사건 사고가 많은 쪽이 남쪽보다는 북쪽이에요. 뭐 정변도 많고.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남쪽과 북쪽 두 나라가 있지만 많은 내용은 북쪽 나라 이야기다. 북쪽 나라에 하여튼 하나님의 지도 편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열왕기상하는 북쪽 이야기가 많다. 반대로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에 돌아와서 이 역사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한 역대기는 남한국 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통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왕국의 분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솔로몬, 제가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읽었던 내용.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을 되죠. 솔로몬의 아들 남한국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 어리고 철이 없어서 이 어른들의 말씀을 좀 듣지 않고, 조언을 듣지 않고 이 젊은이들의 이 혈기에 의지해서요, 세금이라든가 이 나라의 공사, 부역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일을 했던 역군 감독관, 역군은 국가가 이집트처럼 노예제도 비슷하게 사람들을 차출한 제도인데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그 역군 감독관 중에 한 명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떼어서 이 반란, 우리 같이 못 살겠다, 르호보암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왕으로 섬길 수가 없네. 그리고 나서 이 지파 10지파가 떨어지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931년쯤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숫자 제가 앞에서 강의하니까 언급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고 이렇게 보면 참고하면 되지 뭐 이런 걸 외웁니까? 아무튼 그쯤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000년쯤 전쯤에 나라가 분열됐었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북쪽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이런 것도 아무튼 북쪽 나라 중심인데요. 남쪽은 다윗 왕가를 쭉 이어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까지 19대 왕이 지속이 되고요. 북쪽도요,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북쪽도 19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똑같아요. 이거는 쉽죠. 19. 그런데 북쪽은요, 쿠데타가 8번 일어나요. 정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로, 여로보암까지 합치면 여로보암도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의 정변을 일으켜서 나라를 갈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9번. 그거 빼고서라도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말 북왕국은요, 자중질환, 정말 엎치락 뒤치락 복잡해요. 근데 남쪽은 19명의 왕이 다 위기도 있었죠. 아합의 딸이 남쪽에 시집 와가지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꽤 오래 실권을 잡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빼요, 왕의 계보에서. 그래서 이 여인을 빼서 19명이 다 이 다윗의 혈통에 따라 왕위가 이어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왕권, 왕좌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던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위기도 있었고 또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왕도 있었고, 하여튼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지키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당신의 사역을, 구원을 이루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은총으로 남왕국은 쭉 이어져요. 근데 북왕국은요, 태생서부터 반역으로 시작돼서 8번의 반역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드기야까지 이어지죠.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약 한 210년 정도 북쪽은, 남쪽은 340년. 그러니까 북쪽이 먼저 패망하게 돼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멸망하고요, 남쪽은 586년에 멸망해요. 아무튼 숫자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나라가 갈라졌다. 북쪽도 남쪽도 19명의 왕이 이어졌는데 북쪽이 먼저 멸망했다. 한 130년 전 먼저. 그리고 북쪽의 나라는 계속 정변이 일어나서 왕들이 바뀌었다. 남쪽은 부족한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읽죠. 이 17장이 북쪽을 배경으로 합니다. 북쪽, 복잡하니까. 어느 시점이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할 때 17장이 시작해요. 아합이라는 왕이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은요, 오므리라고 하는 군사 정변을 일으켰던 이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특별히 정치력이 좋았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점잖은 자리에서 제가 이 말을 쓰기가 참, 아시죠? 이거 중심머리 말고 이 주변에 있는, 이게 아주 꽤 좋은 말이네요. 아주 꾀가 밝아가지고요, 아합 왕은 이 정략 결혼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력은 강해져 보이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정략 결혼하니까 외국에서 이 외국 왕비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왕비들이 혼자 오나요? 시녀들도 데리고 오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던 이방 종교도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문화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스라엘의 북왕국에 이방 종교들을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 특별히 차라리 개종이면은 그나마 피하 식별이 분명한데 고약한 건 뭐냐면 혼합 종교가 일어나요. 혼합 종교. 그래서 기가 막힌 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희한한 것들을 같이 막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을 막 섞어서 희한한 혼합 종교를 만드는 아주 그런 일을 일삼았던 사람이 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나 지독한 어둠에 빠졌던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읽을 열왕기상 17장은 선지자 시대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죠. 엘리야가 선지자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인물인데요. 물론 엘리야 전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 전에 있는 선지자들은 굉장히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또 어떤 사건에 해당되는 것만 딱 원포인트 레슨하듯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야, 내일부터 읽을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요, 지속적인 선지자 사역을 해요. 또 국가적인 선지자 사역을 해요. 남왕국, 북왕국을 아우르고요. 때로는 이 이스라엘 국경 바깥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제 정세에도 관여하는 아주 큰 선지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지속적이고 또 광범위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인물로 꼽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아합 왕 이야기 제가 구도로 설명드렸는데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 자막을 한번 보셔도 되고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이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참 이런 평가받기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합이 그 행실이 악하여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행실이 악했대요. 그러니까 최악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좋은 한자어로 말하면 최악의 왕이었다 이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선지자는 느닷없이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읽을 내용이에요. 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길르앗에 머물고 있는 디셉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엘리야라는 이름도 열왕기상 17장 이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디셉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도 정말 성경에서 언급도 안 될 정도로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다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변두리였다 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등장하니까. 그는 변두리의 디셉의 출신인데 사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민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그가 뭘 하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법도 한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설명도 안 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소명을 들었는지 아무런 설명 없어요. 이것을요, 성경에서는요, 위대한 침묵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이 위대한 침묵은 히브리 유대인들의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헤브라이즘이라고 불러요. 또 그리스 사람 헬레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글쓰기와 로마 그리스 사람들의 글쓰기는요, 완전 정반대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글을 쓰면은 언제 어디에 노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면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사는 마을 부연 설명이 많아요. 이것이 헬레니즘적 서술 방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했다 하면 의도적으로요, 위대한 침묵, 아무런 설명도 안 하는 기법을 써요.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여백을 탁 남겨요. 그러면서 상상을 하게 만들고, 여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우면서 성경에서 딱 기록하고 있는 한 문장을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디셉 사람이었고 길르앗에 잠깐 우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 그에 대한 출신, 상황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엘리야, 즉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 여호와,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엘리야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침묵하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이 없었고, 북왕국에 신들은 많았지만 여호와는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잡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취급되던 이 참혹한 아합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라고 하는 선자가 등장했다. 빠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렇게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즉 하늘의 은혜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근을 선포하고 3년 동안 가뭄이 쭉 생겨요. 그게 17장 이야기. 이제 18장에 가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다시 내려와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 갈멜산에서 1대 850 영적 대결을 벌리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진짜 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혼합 종교를 이스라엘로 수입해 갖고 온 그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 시돈 땅에서 시집온 공주였는데 왕비가 되었죠. 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이 도륙당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만 골몰하다가 우울증에 빠지죠. 아니,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단 말이야? 내가 지금 3년간 시돈 땅에서 수련하고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면서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다락방 같은 호렙산으로 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러면서 엘리야야,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시죠. 엘리야야, 너 동굴에 있지 말고 좀 나와봐. 엘리야가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요, 동굴 안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동굴 입구가 마치 스크린처럼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큰 바람이 막 움직이는데도요, 그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셨고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또 그 동굴이 스크린으로 본다면 불이, 온 산이 불처럼 타오르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요란한 퍼포먼스 가운데, 이벤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놀란 모습에 엘리야가 드디어 동굴 앞에 나와서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속닥속닥 말씀해 주셔요. 엘리야가 두 번째 소명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초원교 성도님들에게 금요일 밤에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때 뭐 숫자는 안 외워도 요거 히브리어 하나 외워두면 참 좋겠다. 그렇죠? 콜 데마마 다카, 아시는 분들 계시죠? 세미한 침묵의 소리. 선지자들은 그 소리 듣고 사는 거거든요. 이벤트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 심장에 담겨주신 세미한 침묵의 소리, 속삭이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뭐 어떤 거였냐면 사람 세워라, 이 말씀을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받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산에서 내려와요. 이게 내일 목요일 날 읽을 내용이에요. 금요일 날 가면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 열왕기 상을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요, 활동을 시작을 해요. 선지자, 자기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걸로 두 번째 소명, 즉 사람을 세우는 소명을 딱 시작할 때, 금요일 날 보면은 아합 왕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악한 짓만 골라하고 나봇의 포도원 뺏어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끝까지 쭉 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죽는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끝나요. 열왕기상이 22장에서 끝난 다음에 열왕기 하가 시작되는데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낙상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요. 그랬는데 배운 게 이방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날 고대 시대의 종교는요, 몇 가지가 얽혀 있었는데요. 뭐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의료 행위, 치유 행위가 종교 행위 속에 얽혀 있었어요. 아하시아가 낙상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잡신들 찾아다녀요. 낫게 하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통을 쳐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신들 찾아다닙니까? 당신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죽으니까 요람이라고 하는 그의 동생, 아합의 둘째 아들 혹은 셋째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그때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약 한 22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타임라인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합이 22년 통치하는데 엘리야도 거의 22년을 같이 하면서 이 아합 한 사람, 아합 시대만 치유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신학 아이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냐, 회오리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냐. 회오리바람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어렸을 때 우리가 듣던 바로는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병거 아니고요. 엘리야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 있어요. 그때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뽑았던 그 제자 엘리사 말고도 여러 제자들이, 선지생도들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장자의 그 영혼을 가지고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너 여기 좀 있어라.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끝까지 선생님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도 따라가고, 길갈로 가도 따라가고, 요단강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막도 보시면서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장면이 뭐냐면, 여기 건너매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같이 건널 때까지 엘리사가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은혜 달라고 꼭 붙어 있으니까 엘리야가 엘리사 제자를 떼어놓기가 참 어렵겠다.
아니, 두 분이 이름이 비슷해가 자꾸 헷갈려요. 야사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했죠. 야사.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사가 다음이에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떼어놓기 힘들겠다 생각이 드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너로부터 데려가기 전까지 네가 원하는 간청의 기도가 뭐냐? 엘리사가 참 위대한 기도를 하죠. 간청을 하죠. 은도 금도 뭐 다른 신유의 은사나 영권도 아니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승천을 해요. 회오리바람 타고. 그때 그 회오리바람 사이에서 엘리야의 두루마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스승은 올라가면서 스승의 겉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 엘리사가 그 겉옷을 탁 쥐어잡고 그 겉옷을 들어서 건너온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엘리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요아스 왕까지 약 52년 정도, 약 한 50년을 사역을 해요. 왕 5명, 55년 사역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나? 하여튼 엘리야 선생님 선지자는 아합 한 사람만 상대해요. 엘리사 제자 선지자는 그 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아스까지 꽤 긴 5명의 왕을 상대로 55년, 555 이렇게 하면 쉽겠죠?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밑에 보면 표를 하나,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강의안 보면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노봉균 목사가 이게 사건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찾아봤더니 16개더라고요. 그 기적을 일부러 외우기 쉽게 하려고 앞글자를 좀 제가 조어를 해서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요단강 물을 그 두루마기로 딱 쳐가지고 가르는 사건, 표란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물이 좋지 않았던 여리고에 물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먹기가 어려웠어요.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물을 정수시켜 줬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머리숱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지 사역하려고 힘든데 철없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이렇게 놀려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엘리사가 좀 성격이, 아무튼 그래서 막 선지자를 조롱하던 이 아이들이 봉변을 당해요. 뭐 그런 기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아람이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식수가 없으니까 개천을 파서 식수를 주는 이야기가 있고요. 과부의 선지생도의 과부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생도의 과부에게 기름병의 기적, 계속 화수분처럼 기름병이 계속 기름이 생기는 그런 기적을 엘리사가 베풀었고요. 또 6번째는 수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잉태케 하고 그 아이가 원인 모르는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그 아이를 살려내고요. 선지생도들이 죽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그 죽에 예전에도 구황식물 보면 독소 많은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끓였는데 그 죽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먹다가 먹지 마세요, 독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그 독을 해독해주는 기적이 있었고요.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여러분 보시면요, 카메라는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생명, 먹거리, 물 이런 것과 관련된 기적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렵고 마실 물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 속에서 엘리사는 선지생도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뭐 그런 기적들을 행했죠. 이제 10번째 기적은 이제 그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죠? 나병이 걸려가지고 찾아온 그 얘기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병이 나아서 가다가 이 사례금으로 뭐를 줬는데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당신이 받은 은혜는 그 돈 몇 푼 가지고 될 길이 아니라고,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시종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저기 우리 주인이 조금만 달래는데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인마이 포켓
그래서 그 나병이 게하시한테 아시죠? 연결되어 있는 그 얘기가 11번째 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지자 행동 중에 한 명이 나무하려고 도끼도 없어. 그래서 도끼 누굴 걸 빌려와서 하다가 도끼 자루가 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비싼 거였다고요. 그 당시에 이 엘리사가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그 기적. 그리고 아람 군대가 안 되겠다,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려면은 저 영적인 방어막인 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쉴드라고 그래요. 이게 보호막, 영적인 보호막인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마을을 이렇게 둘러쳐요. 수많은 군대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게하시가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주여, 저 청년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여니까 불병과 불말이 막 가득했죠. 그 기적이 있었고요. 또 14장 아람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게 예언을 했는데, 그 나병 환자들 4명이 아시죠? 예, 그 아람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그냥 죽는 그 기적이 있었고, 또 땅을 빼앗겨요, 수넴 여인이.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의 땅을 돌려받는 이야기. 맨 마지막에 이제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이제 시간을 다하고 소천할 때가 됐으니까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리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왕이여 그 화살을 갖고 오시오, 땅을 몇 번 쳐보시오 하니까 한 3번 정도 치는 그런 이야기 있죠. 왜 3번만 칩니까? 끝까지 쳐야지, 그 얘기. 그걸 16번째로 본다면, 제가 지금 사건 이야기 제가 요약만 해도 힘드시죠?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해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힘드실까봐 저는요, 요걸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요, 요물, 조물, 과수원, 독보적, 사, 물부라, 땅땅. 근데 이게 성경을 안 읽으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게 방언이라. 요물, 조물, 과수원. 뭔데 과수원? 엘리사 기적 과수원. 뭔데? 근데 읽으면 과수원, 과부, 뭐죠? 수넴 여인, 원인 모르는 병 아는데. 그러니까 읽으면 알고 안 읽으면 방언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라?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하시고 싶으면 요물조물 과수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안 외워진다? 놓고 하면 되지 뭐, 옆에. 놓고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암송하면 참 좋아요. 암송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톡톡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을 내용을 제가 대략 요약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하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우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이 선지자들의 시대 약 한 80년 정도, 엘리야가 한 22년, 엘리사가 55년, 도합 약 한 80년 정도의 긴 시간으로 나라와 국제 정세를 아우르는 이 선지자들의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세우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나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될까요? 이 땅에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어요. 이 땅에 여러분 무슨 계급적으로나 신비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적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은 3가지의 역할이 있었어요. 첫째, 왕이셨고요. 둘째, 제사장이셨고요. 셋째, 선지자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3가지를 완성하신 그 구원의 흐름을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저에게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까닭을 묵상해야 하는 까닭,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좀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 엘리사 이야기겠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으시고 자막을 보시고 한 말씀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6장 7절 이것은요,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마을을 포위하니까 엘리사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 아람 군대 뒤에 계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주권자, 우리의 대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 군대만 보여요. 마치 이 청년, 이 사환처럼. 그래서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청년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아람 군대를 집어삼킬 수 있는 위용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실상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이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면 강단 있지 않습니까? 좀 높게 되어 있죠? 이게 실상이에요. 우리들의 실력과 우리들의 인생의 높이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디딤대 위에 서면 보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세웁니까? 세상의 장벽, 죄의 장벽, 인본주의의 장벽으로 저 너머의 하나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시대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믿음이 오시면 눈이 열려서 믿음 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창조주가 보이고 시간의 끝자락이 보이고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자적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우시는 까닭, 지금도 진짜로 살아계신 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기 위하여 선자를 세우셨다.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였죠?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시돈 땅 적진 한가운데서 3년간 유학한 다음에 돌아와서 갈멜산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살아계신 진짜 신이 누군지 우리 오늘 결판 내자. 바알 선지자와 알세라 선지자들에게 야, 니네들 신들 한번 불러봐라. 이 사람들이 막 부르잖아요. 응답을 안 해요. 왜요? 진짜가 아니니까. 물론 세상에는 잡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임재하는 곳에 잡신은 얼씬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어요.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다. 어두움은요, 현상이에요. 현상은 있긴 있어요. 지금도 불을 다 끄면 깜깜할 거예요. 현상과 실체를 구분하셔야 돼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어두움은 현상이지만 어둠은 실체가 아니다. 그럼 어둠이란 어떤 현상이냐? 빛이 없는 현상이다. 즉 빛의 결핍이다.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두움은 그 즉시 사라지는 거죠. 귀신들, 잡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갈멜산에 가득하자 어떤 어둠도 얼씬할 수 없으니까 아세라와 바알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해악이 있어요. 우리 선지자들께서는 야, 니네 신 자나보다 야 이래요. 니네 신 어디 외출했나 봐. 좀 더 열심히 좀 불러봐. 이게 실제 성경에 있는, 제가 좀 편안하게 바꾼 거예요. 니네 신들 자나 봐.
외출했나 봐. 좀 더 열심히 큰 목소리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어떡할까요? 추해져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진리의 아름다움이 없습니까? 진선미는 균형을 갖춰요. 세상 종교는요, 냄새납니다.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들의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뭐 하냐면 자기 몸을요, 칼로 막 해합니다. 자해하면서 날뛰는데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러자 드디어 엘리야의 순서가 들어온 거예요. 엘리야는요, 제단에다가 불이 내려오기를 우리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냥 불이 내려오면 또 야 우연이야 우연 이럴까봐 사람의 개입을 1도 안 넣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춤추거나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딱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우리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한 것은 기도 하나 했어요. 기도도 뭡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패역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좀 제가 짧게 말하면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이 있으라,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얼마나 강한 불이 임했던지 그 도랑을 만들어 놓고 부었던 물들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젖은 장작을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임해서 그 제단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온 우주의 창조주가 계심을, 이 세상에 온갖 하나님의 짝퉁신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놀이, 하나님 놀이하기에 바빠요. 인본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라 이고요. 세상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교회가 해야 될 복음의 기치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이분만이 창조주이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끝으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까닭이 뭡니까?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처음에 이 영적 전쟁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다 척결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고, 아세라 선지자 내쫓으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가운데서 먹을 것도 주시지만,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배부르라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만 몰두해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쓰다듬으면서 하신 말씀, 사람 세워라. 너 내려가거든 너의 후계자 세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킬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 강대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아람이 있지, 벤 하닷이 죽을 거니까 그의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나마 그 악한 토양 속에서 그나마 내 여호와의 주권으로 이 사람을 세워.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 우리가 열왕기상 후반부와 열왕기 하를 보면 그렇게 선지생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까 과부, 기름병, 화수분 기름병 기적도 선지생도가 먼저 천국 가고 남겨진 선지생도의 과부였고, 죽 이야기, 도끼 빠진 이야기, 보리떡 20개로 50명과 100명을 먹인 이야기 다 선지생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 광범위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일은 이 땅에 선지자들을 일으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농사였던 거예요. 이거 덕분인지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고요, 다니엘 선지자가 나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목사는 왜 존재합니까? 성도들 왜 존재합니까? 우리 시대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건물 짓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사역 본부 짓고요, 전 세계적인 이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다 좋아. 근데 그래서 건물 지어서 뭐 하라고? 왜 결론이 없냐 너는? 건물이 어떻게 결론이냐? 건물 지을 수 있지. 근데 건물을 짓는 이유는 사람 세우려고. 사역 본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도 사람 세우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자를 세우시는 까닭은 사람을 세우라고, 사람 키우라고.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룬다면, 노병긴 목사 자주 말하는 것, 주의 뜻을 이루고 완주하면 저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질 겁니다. 저 은퇴식 이런 거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그 대신 우리의 상급은 뭘까요? 사람이에요. 유초등부 세우고, 중고등부 세우고, 또 노목사 같은 경우는 후배 목사들 세우고, 우리 초원교회는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세 번째 이유, 미래를 준비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세 가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려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사람 세우려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이 좀 됐지만 찬양으로 하나님께 합심기도 올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가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올려드린 이 찬양 원래 제목이 God will make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왜 세우십니까? 길을 내시려고. 믿음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미래에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길, 그 길을 내시려고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선지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자를 세우시는 까닭, 어둡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그들을 붙들어주며 이 땅에 선지자가 있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신적 지주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자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길을 만들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응하리니, 그 말이 응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자기를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까닭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뜻과 법과 식을 전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길을 놓을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